은 절기이지만 절기 이상의 두 가지의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깊은 의미를 두어야 하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의 성육신이고, 또 둘째는 그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살아내셨다라는 것이 이 대림절이 주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살아냈다 이 말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살아내십시오라는 제목의 뜻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고 목표한 바를 이루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값진 열매나 또 소중한 결실을 거두었을 때 살아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이 살아냈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신앙적으로 살아냈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여서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살아냈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살아냈다라는 말은 또 선교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셨던 그 계획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셔서 스스로 내가 인간이 되어 사람들을 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동참하신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 선교적으로 볼 때에 이 세 번째의 의미와 가깝습니다. 살아낸다라는 것이 이 사전적인 의미의 고통을 참고 이겨서 목표를 이룬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현한 것, 그 두 가지의 의미를 포함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도 성육신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사람들을 섬겨주시고 사랑하신 것을 말하죠. 마찬가지로 성육신적인 삶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사셨을 때에 이 세상을 살아내신 방식은 사랑과 정의였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사랑하시며 치유하시고 섬기시고 돌봐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같은, 서기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을 전하는 이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고 책망하셨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악과 모든 불의에 대하여서 맞서 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예수님의 살아내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고 예수님은 사랑스러우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정의로우셨고 예수님은 모든 악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고난을 견디시는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셨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바치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해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아서 이러한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상처를 치유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고 예수님의 DNA를 받은 사람들 중에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냈는지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은 우리보다 앞서 사신 분들이죠. 먼저 첫 번째 소개할 분은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일제 강점기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면서 일왕에게 절할 수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예배드린다. 신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예배당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다 라고 외쳤던 분입니다. 그 외침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고 수도 없이 많은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셨죠. 그래서 그분의 신앙은 일사각오의 신앙이고 감옥에서도 5가지의 기도를 드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5가지 기도를 보면 첫째로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로 장시간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로 내 어머니와 내 처자를 내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로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내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5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신 그 기도는 그의 일사각오의 신앙은 그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심어 주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에 의하여서 예수님의 DNA를 이식받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당시 평양 산정형 교회의 교인이었고 주기철 목사님 가정의 주치의였습니다. 그분은 바로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장 박사님은 고문을 받아서 만신창이가 되어 감옥에서 나온 주 목사님의 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찢기고 다치고 상한 몸을 닦으면서 치료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DNA를 치료하는 가운데 받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고통과 눈물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DNA는 옮게 되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자신의 스승이자 환자인 주기철 목사님의 몸을 치료하면서 일사각오의 신앙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주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옥에서 지켰고 장 박사님은 그 말씀을 무위춘 진료를 통해 실현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아름답게 바꾼 두 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면서 한 분은 강단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감옥에서 실천하셨고 한 분은 들은 말씀을 병원에서 또 병자들을 치료하며 고치며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들음과 행함 사이에 간극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 듣습니다.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듣고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했는데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살아내는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성경의 호기심이나 지식을 머리에다 쌓고 또는 감정적인 체험을 하는 그것을 살아내는 믿음이라 할 수 없고, 살아내는 믿음이란 세상의 상처를 치유함과 동시에 세상의 거짓과 불의에 대해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살아내는 믿음이란 말씀을 삶에서 녹여내고 성육신화시키는 그런 희생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상처로 얼룩진 시대이죠. 어느 때보다 많이 상처받은 사람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로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는 거짓에 대한 정의를 외치라고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상처로 가득한 그 땅을 치유하셨듯이 우리도 이 시대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2가지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DNA를 이식받고 이식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어떤 분으로부터 예수님의 DNA를 이식받았습니다. 그 DNA를 이식해 주신 분은 우리의 부모님이실 수 있고 과거 주일학교 또는 지금의 교회학교의 선생님이실 수 있고 또 나의 사랑하는 친구 또는 믿음의
선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분이 예수님의 DNA를 내 안에 심겨줄 때에 그분과 나는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 가운데 때로는 밤을 지새우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가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기뻤고, 또는 누군가가 우리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에 기쁨을 가지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또는 물질을 나누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 봉사의 기쁨이 있을 것이고, 또는 누군가 아픔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울며 기도해 주었을 겁니다. 그런 관계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DNA가 이식이 되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고통받는 이웃과 상처 입은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중요한 도구이지요. 그러나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와 함께 우리의 물질적인 헌신과 나눔을 통해서 함께 사역한다면 복음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그들의 고통은 더 빨리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손과 발이 더해진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열려면 우리는 나의 성공담이나 내가 은혜 받았던 이야기나 응답받았던 이야기보다도 내가 부족하고 실수하였던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약함을 공개하면 상대는 자신의 마음에 걸어둔 빗장을 풀고 자신도 자기 마음에 있는 고민과 어려움을 이야기할 준비가 되기 때문이죠. 또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상투적인 인사 대신에 조금은 진지하게 주 안에서의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최근에 힘든 일은 없으셨나요? 이러한 다정한 질문과 관심을 통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예수님의 DNA를 서로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가끔은 거룩한 간섭을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DNA는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끼리는 서로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주는 그런 서로를 위한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서로에게 상대방의 잘못된 길에 대해서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때로 안주하려 할 때에 안주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되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신뢰하는 그 누군가에게 나의 신앙을 부탁하고 체크해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나의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미디어나 그런 핸드폰 등으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받는 거죠. 서로를 체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바이러스를 막고 예수님의 거룩한 DNA를 지키고 보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DNA는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그 살아내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장기려 박사님이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순교의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주기철 목사님을 보고 그도 그렇게 살았듯이 예수의 DNA는 그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닮으려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100마디의 말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서로에게 예수님의 DNA를 이식시켜주는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시대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선한 반대의 정신으로 성육신적인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선한 반대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보좌를, 그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 그 연약한 육체로 살아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선택하실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스스로 그 일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민 없이 인간이 되기로 결심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계셨을 때를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너무나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때에 마귀가 그 돌덩어리를 떡덩어리가 되어서 먹게 하라 유혹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충분히 바꿀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또한 육체의 요구에 대한 그런 마음을 거부하신 겁니다. 선한 반대 정신이었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선한 반대 정신으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가장 그 마음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의 반대 정신인 순종으로 이기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명을 완수하면서 그 모든 과정에 선한 반대 정신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그 선한 반대 정신으로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죄악된 세상에 대한 선한 반대 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낼 때에 필요한 선한 반대 정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내 욕을 할 때에 맞서서 욕하고 싸우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선한 반대 정신이고 그를 용서하는 것이 선한 반대 정신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성공의 비밀인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받는 말을 했고 여러분 들으셨다고 해도 똑같이 그와 행동하지 마십시오. 단지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선한 반대 정신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불은 물로 끄고 어둠은 빛으로 밝히듯이 악에 대해서는 선으로 맞서야 됩니다. 선한 반대 정신으로 맞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겸손으로 맞서고 인색한 자에게는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죠.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악령이 들린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마워해야 할 텐데 사울이 갑자기 옆에 있던 군인의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집니다. 그것도 2번이나 던지죠. 간신히 피하여서 맞지는 않았지만은 다윗은 자기에게 던진 창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그냥 조용히 빠져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서 피했을까요? 아닙니다. 사울과는 다른 반대 정신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라는 것과 사울에 대한 분노 대신에 그는 용서와 용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연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런 모습은 성숙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자신의 억울함을 사람에게 말하거나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치유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한 방법으로 공격해도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선한 반대 정신으로 맞서야 합니다. 그것이 어둠을 빛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선한 반대 정신은 거짓과 불의에 대한 저항으로도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의 논리에 지배당하고 있을 때에 크리스천은 나를 그렇게 살도록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반대 정신으로 그것들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모두가 돈과 권력을 좇을 때 자발적으로 정직과 자비의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 영적 싸움은 선한 반대 정신이 훈련이 되어 있는 성도여야 가능한 것이죠. 직장에서나 사업을 할 때나 가정에서나 심지어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도 나를 미혹하는 우상과 거짓과 불의에 대한 거룩한 저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선한 반대 정신입니다. 그런 반대 정신은 우리의 삶에 섬김과 희생으로 나타나지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내는 우리들의 방식이고 그렇게 살아냈던 선배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육신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육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그 동등됨을 포기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권리를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나는 성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내 위치나 나이에 맞는 대우를 바라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굳은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무도 치우지 않는 쓰레기를 줍고 설거지를 하고 뒷정리를 맡아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에 탄소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아동부 중심으로 이 탄소 운동을 잘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지구가 얼마나 위기에 있는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상 기후로 인하여서 막 갑자기 산에서 산불이 일어나고 가뭄과 폭염과 한파가 일어납니다. 그런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쓰레기 등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그 탄소 때문입니다. 그 탄소가 지구에 가득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원래 하나님은 그 탄소가 정화되도록 자연의 질서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이 탄소가 발생되면서 문제가 발생된 거죠. 그래서 이 탄소를 줄이는 그런 운동을 벌이자라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줍고 가족 체험 가운데에 쓰담쓰담이라고 하시던데 그 쓰담쓰담이라고 하는 쓰레기를 담는 그런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이 쓰레기 치우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그냥 나는 이 쓰레기 치울 정도의 사람은 아니야.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내려와서 내가 먼저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성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성육신적인 삶은 무엇일까요? 남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 주는 것도 성육신적인 삶입니다. 경청이 왜 성육신적인 삶입니까? 그것은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내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이고 내가 그만큼 나의 에너지를 그분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희생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멈추고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 경청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자체가 희생이므로 경청을 통해서 우리는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성육신적인 삶이란 하늘의 밀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에서 나의 자존심, 나의 시간, 나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권리 등이 죽어질 때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열매는 예수님의 DNA로 연구러진 열매입니다. 그래서 내가 밀알이 되어 죽으면 그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을 누군가가 먹게 된다는 거죠. 나를 통해 그 열매를 그가 얻게 된다면 내가 지금 흘리는 땀과 노력과 섬김과 희생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수고한 만큼의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창한 것부터가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365 영성운동은 어떻습니까? 한 달에 3명을 성육신적 삶을 통해서 돕고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에 5분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시작하고 이 세상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6장 이상 읽는 이 365 영성운동은 우리가 성육신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크지 않아서 엄청나게 큰 그런 성과를 보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눈에 띄는 열매를 거두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성육신적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고통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멸시와 차별의 문제, 그 시대마다 주어지는 상처와 아픔의 문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대의 아픔을 사랑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오셔서 그 2000년 전 사람들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다음의 세대까지도 그 모든 문제들을, 그 모든 불행과 슬픔을 해결해 주시고 동참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나의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함께 살려내고 살아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DNA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그 받은 예수님의 DNA를 나는 누구에겐가 이식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예수님의 DNA를 받은 자답게 살아서 먼저는 나를 살리고 다음으로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들을 살려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신앙인이 된다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DNA를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은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그 지경부터 새롭게 바꾸고 점점 확장하게 되면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시대의 어둠은 사라지고 빛으로 밝게 될 것이고 세상의 문화는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뀌는 문화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DNA를 나누고 이식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성육신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